안녕하세요. 구약반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소원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신지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과를 공부하겠습니다. 8과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의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란 없다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임할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작은 이유로 조그마한 죄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성경은 그런 죄를 관영하다 표현합니다.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 21장 3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응답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러나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모세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자기의 수종자로 선택했고 모세는 그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모세에게는 세 가지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졌던 자질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충성했습니다. 4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를 섬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너의 혼자의 힘으로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이 지도자로,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의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복시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은 제레미라는 중등부 학생의 영적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삶 속에 돌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다시 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기를 원했고 또 자신이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늘 영적인 고점과 저점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레미야와 같은 중등부 학생만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항상 은혜의 고점,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 앞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이 세 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쇠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적극적인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실 때 우리 인간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을 떼시면 우리도 한 발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은사에 관해서는, 능력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에 성장하는 것,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을 이루는 것,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급을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우리의 성장과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신뢰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책임이 하나가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 BC 140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의 시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110세에 그 땅에서 죽어 그 땅에 묻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묻고 깨달으신 후에 그것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의 세 번째 내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모세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 밤새도록 서 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고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아론과 훌은 옆에 돌을 세우고 그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실 때 현장에 나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를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2명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숨겨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옥상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정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이 넘치는 강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단강은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 인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순종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과 정복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중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한 후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시 중부 지역으로 돌아간 후에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제2세대들과 언약을 체결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먼저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 준비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귀걸이나 목걸이나 손걸이들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우상에 속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기는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약 2000규빗, 1k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지 어느 한 지파나 특정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리를 띄우시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서야 됐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그 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 그때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요단강 물이 갈라졌을까요?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을 때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무릎쯤에 잠겼을 때, 아니면 허리쯤에 잠겼을 때 갈라졌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의 목까지 찼을 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죽겠구나, 제사장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온전히 자신을 헌신했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습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는 반드시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하나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순종과 신뢰와 헌신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종과 신뢰와 헌신이 항상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작전 본부를 설치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 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난 너의 아버지다. 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두 번째 사건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들이 죽은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 머물 때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가까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다. 길갈에서 일어난 네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을 거점으로 하여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짐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모두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건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이름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지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이름을 들으면 모세처럼 두렵고 떨어야 되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얻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뢰가 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면 언제나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순종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 내가 그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신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가능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다 돈 후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에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내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 가능성을 초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 않고 싸운 전쟁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다 같이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자. 그리고 적당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패한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패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묻습니다. 왜 전쟁에서 졌는지, 왜 전쟁에서 실패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들의 지혜, 가능성으로만 싸웠습니다. 여기에 불신앙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내 가능성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는 2-3천 명만 갔습니다. 그만큼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가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고 그들의 가능성으로 해보려고 했고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서기도 하고 아이성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어느 성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가능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도 취할 수 있고 아이성도 어떠한 실패나 손해 없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아간이 전리품을 자기 장막에 감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탐나는 물건을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은 자기가 숨겨둔 것을 전리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후 얻는 사람과 물품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얻는 수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은 농사하여 거두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둔 수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확은 장사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확은 상대편과 전쟁에서 전쟁의 물품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과거나 오늘이나 다 동일한 수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모두 태워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는 어느 것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전리품 중 일부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실 11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11조가 때때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11조를 반드시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11조를 거두어 가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10분의 1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드림으로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알게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떠나가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 구약반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된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남부 지역으로 전장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때 남부 지역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늘의 해를 향하여 그리고 달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선포한 대로 종일토록 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당면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림은 기브온 전투에서 패한 아모리 5왕이 처형됨입니다. 가나안 남부지역에 살고 있었던 5왕은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기브온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5왕이 여호수아를 피하여 굴에 숨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찾아내어 모두 죽였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을 때, 대적이 있을 때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맡기는 것이 성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 하솔 성읍이 불에 탐입니다. 이제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나안 북부의 가장 중심이었던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중심 왕이었던 하솔 왕이
모든 민족들을 규합하여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한 번의 전투의 승리로 북부 지역 전체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8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땅, 물이 많은 곳, 평지,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어느 지파든지 갖고 싶어합니다. 산지, 척박한 땅은 누구도 차지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각 지파에 가장 맞는 땅들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성향과 그들이 하는 일에 맞는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정확한 것을 주시도록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 그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해주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3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이방신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믿음,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많은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2페이지에 있는 4번째 내용은 이상한 군사작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서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이 점령되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와 베델 중심의 중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 지역에 가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세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은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싸웠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게셀, 드빌 등이 이때 정복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길갈로 돌아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솔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에낙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단번에 북부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싸우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믿고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2페이지 다섯 번째 내용은 다시 전쟁으로입니다. 이 내용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믿음의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의 위험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간은 온전히 바쳐진 제물을 탐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간의 마음과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탐욕에 붙들려 범죄하게 됩니다. 물론 아간이 훔쳤던 금과 은, 시날산 외투는 매우 값진 것이고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은 하나님의 것을 넘보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규모를 확인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점검한 후에 2-3천 명은 보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게 되면 세 번째로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의 1차 실패 후에 승리하게 되지만 그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앞설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중부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하면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하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1차 패배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종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다시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하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싸워 얻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3페이지 여섯 번째 내용은 제비뽑기입니다. 이제 점령한 땅들을 분배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4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결정 방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들어있어서 결코 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장 잘 맞는 땅들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농사에 탁월한 지파에게는 평야지역, 농경지역을 주셨습니다. 목축이 탁월한 지파에게는 목축에 필요한 지역을 주셨습니다. 산악지역에 농숙한 지파에게는 산악지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각각의 특성과 성향에 맞도록 땅을 제비뽑기에서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적당한 것을 얻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5페이지 7번 내용은 지명입니다. 여호수아에는 지명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모두 1551개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어렵고 생소해서 읽기도 불편하지만 이 지명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 첫 번째 것은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이고 지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명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땅,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름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지명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마치 허구처럼 보일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땅, 누구와 만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지명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지도 않고 허구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이 주는 세 번째 신앙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만났던 하나님은 나와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명은 곧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지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96페이지 8번째 내용은 믿음과 순종의 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과 함께 일하셨는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자와 성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히브리 민족이 더 탁월하거나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계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의 삶입니다. 우리가 메시지의 삶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입니다. 항상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7페이지의 9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책임을 감당할 때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는 없습니다. 왜 후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우리도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뒤로 물러서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후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인생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협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입니다. 늘 그 순종과 신뢰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약속의 땅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과 신뢰로 언제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